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며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곳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게 해주 그 믿사옵고 예수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이 오병의 사건은 요한복음의 네 번째 표적에 해당이 됩니다.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사복음서에 다 기록될 정도로 중요하게 여겼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것을 기적이라고 안 하고 표적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표적은 사인인데 헬라어로는 세메니오이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치유 사건, 단순히 기적 사건만이 아니라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하는 그 예수 바라보는 사인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떤 떡을 만드는, 빵을 만드는 기적을 너머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장소는 벳세다라고 하는 광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는 큰 무리가 주님을 따라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천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사람의 숫자는 성인 남자만을 카운트합니다. 적어도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벳세다 광야에 주님 앞에 몰려온 것입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의미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40일 금식하면서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광야의 삶을 살았었고 거의 이런 집회들을 광야에서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물이 없는 곳입니다. 또 농사를 지을 수도 없는 곳입니다. 무엇을 더운데 햇빛을 가릴 곳도 없고 물도 없는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고 하는 사인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을 애굽에서 떠나 가나안 갈 때 40년 동안 이 광야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광야의 삶은 놀림이 싼 곳입니다. 애로운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인간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내 방법으로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이곳에 주님께서 그 백성들을 찾아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삶이 여정이 광야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내 삶은 광야의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곳에서 주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을 보시고 그 영혼들을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셨다 그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마태복음 14장 다른 본문에 보면 주님은 무리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셨다. 이 불쌍히 여기셨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에 대해 그 영혼의 관심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먹을 것의 문제가 아니고 잘 사는 문제가 아니라 그 심령들을 바라봤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 같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양은 가장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무 공격할 무기가 없는 양이에요. 그런데 목자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양에게 필요한 목자입니다. 그래서 이 양이 목자가 없다. 이것만큼 불행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영혼들을 한 심령들을 불쌍히 여기셨는데 목자 없는 양으로 그래서 방황하고 길을 잃어버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고 연약함들. 사실 광야에 나왔던 사람들은 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능력을 구하고 기적을 바라보며 나왔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주님 앞에 나왔던 사람들은 다 이 기적을 맛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모든 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상식으로 예수 믿으려면 힘듭니다.
성경은 전혀 이해되지 않는 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의 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도 내 삶 속에 정말 필요한 그런 기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묻습니다. 저 많은 사람들, 저 사람들 어떻게 먹였어야 되면 좋겠는데, 저 불쌍한 심령들을 좀 먹였으면 좋겠는데, 좀 어디 가서 구할 데 없겠냐, 이렇게 빌립에게 묻습니다. 빌립은 바로 벳세다 지역에서 고향이 어떤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물었던 것은 왜요? 어디서 가서 먹일 수가 있겠냐? 왜로 물었는데 빌립의 대답은 전혀 다른 대답을 합니다. How much? 얼마나 돈이 들어갑니까? 얼마나 들어간 줄 아십니까? 아니, 주님께서 왜로 물었으면 장소를 말하면 되는 것이죠. 근데 왜 빌립은 그거 먹이려면 200데나리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때 하루의 일당이 1데나리예요. 그러면 7개월 정도 이상을 한 사람이 이한 분의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까지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광야고 지금 해가 지고 다 지고 있고 사람은 많고 무슨 얘기입니까?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돌려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빌립은 이렇게 말할까요? 주님이 분명히 어디서 먹었으면 좋겠냐고 말씀하셨지 얼마가 들어갔냐고 물었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것을 갖다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알고 시험하셨다 말씀하십니다. 테스트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광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셔서 백세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정말 그게 받는 건가? 성경에서는 그것을 테스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빌립이 본래 계산이 밝은 사람이에요. 늘 무슨 얘기하면 돈이 얼마 들어갑니까? 얼마가 있어야 됩니다. 컴퓨터처럼 정확하게 계산을 해내는 사람이에요.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의 말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왜 우리 삶의 기적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는가? 왜 삶의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늘 나의 계산입니다. 나의 상식이에요. 이거 좀 해야지. 돈이 얼마 들어가죠? 가정에서 여러분들 늘 갈등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뭐 좀 하다 보면 돈 있어? 돈 얼마야? 얼마 주고 샀어? 교회에서도 무슨 일 하면 우리의 묻는 질문 항상 그래요. 뭐가 없어서? 돈이 없어서. 돈이 얼마 들어가는데. 전부 이 계산, 내 생각, 내 기준. 내가 하나님이에요. 이런 삶을 살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내가 그걸 물은 것이 아니다. 뭘 물으셨겠어요?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능력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 대답을 지금 기대하셨던 거예요. 내 빌립은 항상 자기 생각, 내 기준. 여러분, 신앙생활에 능력 있는 삶은 절대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약하지만, 나는 가진 게 없고 불가능해 보이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먼저 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세요? 하나님 하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우리의 무료의 질문의 첫 번째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그걸 묻지 못하고 How much? How much? 늘 계산만을 하고 있는 삶. 이 삶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기적은 그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어떻게 보았다는 것입니까? 목자 없는 양으로 보셨다. 이 영어는 컴패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컴과 패션의 합성을 해요. 그것은 그들과 함께 고통을 함께 짊어진다. 너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너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주님은 항상 그렇게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심령이 떨리는 심장으로 사랑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헬라어는 프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할 때도 패션, 그 고통을 함께 우리가 쳤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그 광야에서 지쳐있는 영혼들, 목마른 영혼들, 방하는 영혼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그들의 아픔과 그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서 그들을 사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겼다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여기에 찾아 나오신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삶 속에도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이게 사는 길이에요. 주님은 어떤 사랑을 하셨습니까? 우리 대개 사랑을 얘기하면 그냥 그런 사랑을 하죠. 아가파의 사랑이 있습니다. 또 스톨기의 사랑, 가족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또 필레오의 친구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또 에로스의 남녀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 정도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요, 쉬운 사랑과 어려운 사랑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쉬운 사랑을 하지 않고 주님은 어려운 사랑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 사랑은 뭡니까? 내 편하고 되게 잘해주고 내 마음에 맞고 내 뜻에 맞는 사람들, 내 수준에 맞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건 쉬운 사랑이에요. 주님의 아가파로의 사랑은 투 기브의 사랑입니다. 그것은 정말 어려운 사랑.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소망이 없을 때, 방황하고 절망하고 어두워 있을 때, 그 심령한 심령들의 영혼을 바라본 것입니다. 저 여기서 말씀하면 여기 서 있으면 여러분 다 모습 보이거든요. 어떤 분들은 정말 삶이 어두워 있는 얼굴들도 보이기도 하고, 그 사람 말씀이 전혀 들어지지 않아서 그냥 방황하고 이렇게 어떤 사람, 이런 모습들을 볼 때 마음이 참 아파요. 그 영혼들이 하나님, 주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주의 은혜가 부어지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어려운 사랑을 하셨다고. 상처 입은 자들, 부족한 자들, 불쌍한 자, 연약한 자들을 만지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기적의 삶으로 이끌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5절 말씀에 어디서 떡을 사서 줄 거냐.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돈이 필요한 것이지만 너의 삶의 첫 번째가 아니야. 자꾸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보이는 떡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세상의 떡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40일간 굶주렸을 때 사단이 와서 유혹을 합니다. 야, 너 돌덩이로 떡 만들 수 있잖아. 너 위에서 떨어내려. 내가 다 줄게. 먹을 것도 주고 다 줄 테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여러분의 삶에 그 많은 사람들이 떡을 바라보았지만 주님께서 바라보았던 영혼의 심령을 바라보았습니다. 떡으로 살 것이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영에 살아나야 되고 아버지가 그 말씀의 떡으로 살아야 된다. 예수님이 자기 몸이 떡이라고. 내 몸을 마시는 자마다, 내 몸을 먹는 자마다 그 영혼이 구원받고 영혼이 살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보여지는 떡이 필요할 거라 생각하지만 주님께서 정말 바라봤던 것은 그 생명의 떡을 먹으라고, 그걸 먹어야 산다고. 그 광야에 나왔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것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빌립이 그걸 보지 못했어요. 단순히 세상에 보이는 떡이 저에게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안에 눈이 띄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입이 열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에바다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눈이 열려서 주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할게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갈게요. 믿음이 결정되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돈이 결정하지 않고 현실과 삶이 결정되지 않고 예수가 결정되는 이 믿음이 결정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요. 예수의 교회들을 보면서 참 지금 교회가 어디로 가고 있나?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나 이 타락해가고 세상에 오히려 지탄받고 있는 교회가 되고 있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1963년도에 학교에서 모든 예배를 다 빼버리고 기도하지도 못하게 하고 그렇게 자라서 지금 교회들은 동성애라고 하는 것을 합법화시키면서 2015년에 교회들까지도 지금 다 거기에 변질되어 가고 있는, 분명히 성경이 죄라고 말씀해서 불구하고 왜 그들이 있는 것입니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교회가 이것인가? 이것이 하나님 말씀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이 아니에요. 우리 베네핏이 뺏겨. 교회 날라가. 우리 재산권이 없어져. 그 바라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다 세속적인 만물 신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요. 교회는 당연히 죽어갑니다. 보세요. 10년, 20년 가보세요. 하나님 앞에 두려운 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죄라고 하면 죄인 거예요. 뭐가 톤을 달 필요가 없습니다. 회의를 하고 의논을 하고 쓸데없는 짓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예스 노예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를 세워야 되나? 이게 사명이에요. 먼저 물어야 될 질문입니다. 근데 항상 돈이 앞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바로 하지 못합니까? 돈이에요. 왜 주일을 못 나옵니까? 돈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건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가정은요. 교회는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믿음의 공동체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공동체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사명을 주셨을 때 인간적으로 계산하면 대부분이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의 고백이 그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안 되는 이유만을 댑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교회인가요? 그게 세상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믿음보다 세상을 앞세움으로 항상 제자리에 주저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다가 거기에 안진뱅이 한 사람이 날마다 구걸하고 해서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한 푼 받으면 해야 하고 그게 인생인 줄 알고 그때 유명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니 일어날지어다. 교회가 무엇을 주는 것입니까? 교회가 금을 주고 은을 주는 것입니까? 그것으로 채워주는 것입니까?
한국교회가 세속적인 빠진 게 건물로만 거창하게 져놓고 쇼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가 쇼가 됐어요, 여러분요. 교황인 때 교황이 천주교 별짓거리를 다 했어요. 그 성전 짓기 위해서 면제부를 한 걸 만들어가지고 그 돈 주고 사는 구원을 사게 만들고 통증이 뚝 떨어지면 구원된다 그러고 그 다음에 공로의식을 만들어가지고 그 성인되는 그 못 가고 있는 사람 천국 가게 한다고 그러고 그래서 돈을 많이 걷어냈습니다. 그걸 보고 있으면서 교황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돈 걱정 안 해도 되겠네. 그때 아므란스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돈은 채워졌는데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라는 이름은 할 수가 없겠네요. 이게 교회 철름발이에요. 이제는 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어떻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참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버지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를 품고 또 하나님 자녀들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역사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그 한국의 교회들이 세워지고 부흥됐는지. 지금 뭡니까? 이제는 기도도 다 식어지고 말씀도 식어지고 왜요? 그 목적이 돈이었어. 돈, 성공, 세상 성공, 목회자 성공, 수를 복받는 거, 건강해지고 돈 벌고. 저는 이게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능력 속에 기적 속에 분명히 예수님의 삶에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영혼을 살려야 되는데 세상에 보여지는 빌립과 같은 믿음을 만드는 것입니다. 빌립은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에 이런 존재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안드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안드레는 그 옆에 보니까 아주 어린 나이에 이 점심 그걸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볼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들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아이가 예수께 드린 볼떡은 히브리어로 마시나라는 뜻입니다. 이건 사람이 일반적으로 먹는 떡이 아니에요. 이건 동물에게 주는 일반적으로 떡입니다. 그 아이가 정말 얼마나 어려운 아이예요. 작은 아이. 그 생선도 여러분 여기서 그 이쿠스토스라고 하는 여러분 이렇게 물고기 그림 있잖아요. 그 고기는 우리 조기만 한 거예요. 이쿠토스는 쓴 단어는. 여기서 쓴 단어는 이쿠토스를 안 썼어요. 옵사료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건 그 어부들이 그물질 해가지고 고기를 고를 때 이건 조그마한 것들 살려서 이게 던져주고 이게 그냥 버리는 것들. 이게 옵사료예요. 그게 뭐 생선 먹을 만한 것이 아니라 그 빵하고 먹을 때 반찬처럼 먹는 멸치 같은 거예요. 어린아이의 작은 그 점심을 보았어요. 그 주님 앞에 가지고 갑니다. 주님 이것 가지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참 우습지요. 지금 10,000명 앉아 있는데 지금 이거 가지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안드레의 놀라운 믿음은 뭐예요? 그걸 주님 앞에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작은 것, 큰 게 주님께서 수여한 것이 아니라 주 앞에 가져가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게 복이에요. 주님이라면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라면 이걸 가지고 먹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에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게 빌립하고 다른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9절에 판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작고 큰 것에 너무 이 세상의 스트레스를 받아요. 자꾸 내 관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뭐 할 수 있겠어? 나는 가진 것도 없고 작은 것도 너무 작고 없고 연약하고 주님은 그거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끝까지 이 아내는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을 찾았고 이 도시락을 발견하고 헌신의 기적의 대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절망적이고 아무리 상황이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 이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 그래도 기도하고 지금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찾는 것,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다 이기라고 말씀합니다. 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하고 계획을 세우고 회의도 많이 하는데 기도의 자리는 나오지 않아요. 거기가 기적의 자리인데 말씀의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게 기적의 자리인데 걱정은 하는데 두려움은 하는데 염려는 하는데 여러분, 이 모습 이대로 주님은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73편 말씀에 보면 다윗이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하고 실패할 뻔 거의 했는데 내가 넘어지지 아니하면 주께서 나를 붙드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그런 사건이 생겼나? 그 말씀해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성수에 나갈 때 깨닫게 되었다. 성수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볼 때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쓸데없는 고민해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앞에 있는 모습 나오십시오. 주님, 내가 가진 것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드릴 만한 것도 없고 나타날 만한 것도 없습니다. 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으십시오. 주님 써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의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브리 족속, 아부스 족속 지방에 이르게 하리라고 출애굽기 3장 7절 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부르짖는 기도를 그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그를 인도하여 주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앞길을 인도하는 여러분, 우리 한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저 사람 뭐 예수 믿겠어? 여러분, 전 우리 교회 한 영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에요. 절대 사람의 눈을 못으로 구별하면 안 됩니다. 어린아이 하나까지라도 우리는 어려운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영혼을 찾고 그 영혼을 구원하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할 수 있는 인간적인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의 역사를 믿고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대책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을 살게 하는 것은 떡이 아니라 살게 하는 것은 생명의 떡인 주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걸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주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는 온통 떡으로 살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사람을 살게 닿게 하는 힘은 떡이 아니라, 사람의 떡이 아니라 사람이 하는 말씀의 떡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1장 말씀을 보면 말씀 육신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을 가지면 모든 것을 다 갖는 거예요. 그분을 가지면 놀라운 기적이 나의 삶에 일어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가장 좋은 것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땅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의 마음을
심장을 이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4절에 그 표정을 보고 그가 오실 메시아를 말씀하시면서 그를 메시아로 보았습니다. 표정이 뭘 봤어요? 그게 빵이 아니었다. 그분은 메시아였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단순히 빵 주시는 분이 아니라 메시아가 오셨다. 우리가 그를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셨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예요. 그는 치료자예요.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주 구주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천국이라고 찬송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오는 곳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천국 되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것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고 왕 될 수 있어가면 그런 역사들이 하나님 이루어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플러스 능력이에요. 믿음은 내 생각에 현실을 빼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과 함께하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다 예수를 붙이세요. 나는 이거밖에 없는데요. 예수가 오면 기적으로 변합니다. 나는 이 힘밖에 없는데요. 예수를 붙이십시오. 예수 붙이는 플러스 인생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시대의 믿음이 약해지고 교회가 약해지고 이유는 계산만 하지 예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떡을 가지시고 테이큰하시고 그걸 축복하시고 나눠주셨다. give. 이게 주님의 모습이에요. 주님이 죽음을 잡으셔서 그 죽음을 블레싱하시고 그 죽음을 나눠주니까 생명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몸, 이 떡을 먹는 자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참니 만유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그 몸을 마신 것입니다. 그 영원히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이런 기적의 삶이 축복의 삶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끝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국교회가 그랬어요. 드릴 때 하나님의 기적이 또 다른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은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며 작은 현실이라도 주님께 드릴 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크게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별로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사적으로 뒤진 것 같은 사람이 귀하게 쓰임 받을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헌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오병이어를 바치는 이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한날의 기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축복이 기적을 가지고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신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면 예수님께 드려졌습니다. 희생과 드림이 있어야 합니다. 주인의 칭찬 언제나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을 때 들어와 나와 즐거움에 참여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결과가 나옵니다. 밀알이 한 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은 그냥 나만 간직하고 있으면 썩어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절대 하나님께서 그거 카운트하지 않아요. 얼마 가지고 있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썼냐, 어떻게 사용했냐, 지금 누리신 거 그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받았습니까? 내가 구원받았습니까? 앉아있어 나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저 영혼은 지옥 가네. 이러고 앉아있으면 안 돼요. 구원받았으면 다시 나누는 것입니다. 나가서 죽어가는 저 영혼들 주님의 마음으로 어려운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물질을 받으셨습니까? 그걸 가지고 이웃들을 에게 나가서 쓰임받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공부해서 남 준. 한국에서 날마다 그러던데 미국이니까 그러대요. 공부해서 남 준다. 공부해서 남 준다. 돈 벌어서 남 준다. 예수 믿고 남 준다. 구원받은 남 준다. 다 남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이 문이 열리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만선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천만에요. 성경 말씀을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전체 주님의 말씀은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능력이 부어질 것이다. 최고의 드림은 뭔지 아십니까? 감사입니다. 감사의 상황. 5,000명. 이 떡덩이 5개, 물고기 2마리 들고 주님 뭘 하신 줄 아세요? 그게 축사하셨다는 말씀이 나와요. 기도하시면서 무슨 기도를?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도 안 되잖아요. 무슨 감사를? 주님 그걸 가지고 감사를 드려요. 감사의 기도를. 여러분, 감사는 먼저 하는 게 감사입니다. 먼저 감사해요. 지금 먹은 다음에 감사했습니까? 그거 붙잡고, 작은 거 붙잡고, 여러 가지 현실 붙잡고 감사한 거예요. 그때 기적이 일어나요. 감사하면 감사할 조건이 자꾸 생겨나게 돼 있어요.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가장 큰 드림은 감사의 드림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자꾸 감사해 보세요. 집에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감사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할 게 많은지 몰라요. 오늘 성가대 찬양에서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많은데 갈수록 이 시대에 원망, 불평만 너무 많은지 전부 다 불평, 원망이에요. 가정이 다 깨져나가고 교회가 다 깨져나가고 성도의 삶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자꾸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먹고 나서 감사가 아니라 자꾸 먼저 감사하는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 주신 감사, 필요해서 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먹고 살기 위해서 먹은 감사합니다. 짓지 않는 집에 살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자꾸 하나님께 감사해요. 주세요 주세요 거지같이 살지 마시고 감사하는 삶. 이 삶을 하나님께서 놀랍게 기적으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오근에 12바구니를 거두고 10,000명이 먹어도 부족하며 풍성하게 채워지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방법이고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축복이에요. 내 생각으로 사지 마시고 말씀을 따라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50명씩을 딱 줄 맞춰서 앉혔어요. 잔디밭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선교지 가면 가장 무엇을 주는데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뭐 과자라도 하나 주는 거 힘든 건요. 우리가 한 700명도 같이 한번 했어요. 그 조그만 공간에서. 뭐 하나 주겠다 그러면 이놈들이 막 달려들어가지고 뭐 견딜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받고 20가지 또 받고 또 받고 뭐 계속 전쟁이에요, 전쟁. 선교사님들이 너무 막 이렇게 매 같은 걸로 너무 좀 속상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좀 이해는 가요. 그냥 잡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게 성도의 아름다움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그리고 사람을 만드신 보시기에 아름답고 또 아름다웠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주를 말할 때 코스모스라고 해요. 코스모스. 이 질서나 조화를 말하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영어로 화장을 코스메틱 그렇게 부르잖아요. 이 코스모스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무질서한 얼굴에 질서를 잡아주는 게 화장이에요. 사실 본 뜻은. 근데 요새는 화장을 넘어서 치장을 하고 분장을 해서 문제죠. 성형을 하고. 화장은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화장들은 하세요. 분장은 하지 마. 여러분 질서를 몸에 잡아주는 거죠. 왜 질서를 잡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쓰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것은 이웃의 사랑을 배려하는 것이에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유익을 굳이 아니하고 물에 행치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즘 전 그리스도인들이 물에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정말 무례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함부로 쉽게 막 말하고 행동하고 이 무질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 유익만을 구하기 때문에. 질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무례함은 질서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 예배도 지금 찬양 10시 50분부터입니다. 어제 저녁에도 보면 늦게까지 와서 준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회에서 밥 먹으면서 2시간씩 연습을 하고 그 내고 가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 온 성들이 일찍 와서 준비하고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더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이 질서를 깨뜨리는 것은 무례함입니다. 박힌 자리도 좀 가까운 자리는 좀 나중에 오는 사람들, 피치 못해서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처음 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 단상을 배려해서 그렇게 해주고, 좀 우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매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좀 아름다운 모습이. 그건 질서가 지켜질 때 가능한 거예요. 앉는 것도 가능하시면 앞에서부터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준비하고 그 모습을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아프리카에서 영국 군인과 가족들이 싣고 영국으로 돌아가던 배였습니다. 그런데 충돌로 배가 파손됐습니다. 암초에 걸렸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때 군인보트가 충분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왕장할 때 한 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군인 여러분, 우리는 가족끼리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 희생하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들을 섬길 때가 아닙니까? 그들 먼저 태우도록 도우십시오. 노인들, 어린들, 여성들, 장애인들을 먼저 태우도록 하십시오. 대형 제국의 아들답게 행동하십시다. 그 말에 다 군인들은 거수행을 다 붙이고 다 애들, 연약한 사람들 보트에 태워보내고 그대로 잠수다. 여러분 영국 사람들이 신사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냥 신사가 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여러분 해적들이었어요. 영국이요. 해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서 신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신사가 되시기를 순리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하늘 왕자답고 딸다운 삶의 모습이 아닙니까? 나눔은 숲의 옹달샘과 같습니다. 퍼내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께서 좋은 샘물로 퍼주는 것입니다. 잠언서 11장 24절 25절 말씀 보시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가도에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이 순종을 하면 이 기적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서는 매달 첫 주를 오병이어 헌금의 줄로 한 10여 년부터 지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30분지 1은 구제헌금으로 썼어요. 그래서 이삭을 농사질 때도 이삭 내군탱이는 베지 않아요. 고아나 가부나 어려운 사람들 주워가더라고. 그 전체를 계산하면 30분지 1이에요. 구제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잘합니다. 섬기는 것.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그 돈은 절대 교회 재정에 섞지 않아요. 따로 그것은 어려운 이웃들, 필요한 사람들, 전에도 그 수술을 하지 못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또 우리가 수술비로 좀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날은 매달 첫 주는 오비어의 헌금을 통해서 어려운 이웃들이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게 30분질이에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한 달에 하루건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만 먹지 않고 다른 사람들, 이웃들을 섬기고 나눌 수 있는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어려운 사람 돕고 있는 분이 있으면 교회로 데려오면 그걸 써주시면 교회에서 그걸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육교인들은 거의 다 조금씩 어디다든 다 그걸 해요. 그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내 손 안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 아닙니다. 오늘 누가복음 6장 38절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하나님은 그리고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도로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한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부하게 사는 삶이요. 은혜 아래 사는 삶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고 이 삶이 일어나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